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한순간도 돌보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의 믿음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구성원들이 정말 학교나 모든 삶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시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들이 부족하여서 주님 다른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누군 부모님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주님 좋지 않은 것 또 좋은 것 섞여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주여 좋은 뒷모습을 보일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순종하던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중에 주여 한 믿음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주여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 주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은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이 힘을 써 본을 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며, 그리고 또한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 가정 예배가 또 찬양의 소리가 또 말씀의 나눔이 퍼져나가는 가정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서 25절 자신을 살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오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먼저 배경적인 면들부터 말씀을 한번 할게요.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하고 또 이 지중해 주변들이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장소들 뭐 동굴이라든지 지금 우물도 찍어놓고 그랬는데요. 주변이 다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물을 모으는 것들도 석회암 중에 또 방수용 석회암을 또 발라갖고 물을 모아놓으면은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불순물만 안 들어가면은 그 물이 썩지 않냐고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회암층으로 돼 있는데 그 석회암도 제가 색깔을 넣었지만 위에는 조금 뭐 딱딱한 것 그리고 안에는 좀 연한 것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노니안, 세노마니안, 이오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이오센 같은 경우는 이제 백묵처럼 아주 부드러운 게 있고요. 세노마니안은 굉장히 딱딱한 그런 석회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석회암들이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뭐 저 단양 지역, 제천 지역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시멘트 공장이 많죠. 석회암으로 시멘트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외에는 거의 우리는 화강암 지역으로 돼 있고 편마암 지역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물하고 이스라엘 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각 지역마다 땅이 틀리니까 물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물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 물의 특징을 많이 결정합니다. 그냥 물이 중성이긴 하더라도 물에 흙이 섞여 오기 때문에 그 섞여 오는 성격 중에 하나가 이 석회암은 알칼리성입니다. 굉장히 강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물을 먹다가 거기에 있는 조그만 이 석회암이 녹아서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가서 맨 처음에 살 때 물을 이렇게 딱 받아 놓으면요. 수돗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이 아래 하얀 게 가라앉아요. 석회암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끓이면은 이 주변에 석회암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물 끓이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끓이면서 이 석회암이 달라붙더라고. 그러면 그 주전자 하나는 그냥 이 하나의 병이 돼 버려요. 딱딱하게 굳은 걸로 주변이 다 석회암으로 굳어졌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물을 그렇게 먹지 아니하면 석회암이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뭐 브리타 정수기라고 했나요?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갈아갖고 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석회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담석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유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담석이 걸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도 담석뿐만 아니라 하지 정맥류가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노인들 보면은 하지 정맥류들이 걸려갖고 이게 코끼리 다리처럼
핏줄이 툭툭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는데 이게 물에 대한 영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음식, 신토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을 많이 갖고 조정을 하는데 강알칼리다 보니까 이 약산성을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또 이곳에 레몬을 많이 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레몬 뿌려서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레몬이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레몬도 많이 먹고 뭐 감기 들렸을 때도 많이 먹지만 레몬을 많이 뿌려 먹어요. 또 뭐가 많이 나냐면 포도가 많이 나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요. 포도주가 약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알칼리성을 중화시키는데, 그래서 이 물만 먹어버리다 보면 위가 이게 산성이 나오는데 알칼리가 계속 들어가면서 위가 상해버려요. 여기 그 말이에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도 경건을 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처럼 이런 걸 안 먹었어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걸 안 먹고 포도 껍질조차도 안 먹었으니까. 그런 경건 생활을 하는데 이 디모데는 몸이 약했는지 너무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몸이 선천적으로 약했는지 자주 병이 나고 위장이 상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도를 조금씩 너는 먹어라. 그것이 너의 뭐 요새 말하는 약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조금씩 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안식일 날 무조건 포도주 한 잔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매 주간 안식일 식사마다 한 잔씩을 먹는 그런 버릇이 있었는데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먹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난 거죠. 그러니까 땅에 관계된 부분들이 있고 또 의식에 관계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땅에 맞게 음식을 먹는 것들은 중요한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상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먹어줘도 괜찮다 하면서 말씀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땅 자체가 산성이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표시가 나요. 산성에 산성을 주니까 이 불난집에 기름진 끼얹는 거하고 똑같아 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더 잘 취합니다. 서양인들보다도. 그것은 땅과 이 어떻게 보면 체질에 관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연로한 자로서, 우리 어제 말씀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 과부들을 대해야 되느냐, 뭐 핵심은 그거예요. 어제 말씀에도 1절부터 16절까지도 가능하면 각자 책임지도록 해라. 과부들을 향하여 주는 이 연보, 이것 때문에 이 사도행전 교회가 흔들릴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집사를 뽑아야 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뭐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자녀, 그리고 친족이 있으면 당연히 친족, 그리고 또 아는 여자들이라도 찡글이라도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돕고, 그리고 스스로 나이가 젊으면 스스로 뭐 시집을 가든지 해갖고 스스로 해결을 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과부 명부에 올려갖고 아예 직분자로 세워라. 그래갖고 그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것들을 어제 말씀했다면, 이번에는 과부로서 명부에 올린 사람들을 말했다면 이제는 장로로서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장로교지만 장로교회 제1장로, 장로가 한 명 있어야지 무조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이루어질 때는 그 장로가 뭐냐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1장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장로고 2명 이상이 있어야지 당회라고 하는 이제 의논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있을 때, 그래서 한 분은 뭐가 되느냐? 위임 장로가 되는 거예요. 위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같이 합의하면서 교회를 대표로서 세워가는 것을 장로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장로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장로도 하나의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여기 보면은 말씀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교회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더 존경할 자로 여겨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1차적으로 그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배나 존경할 자로
존중하면서 말씀을 보지, 그걸 갖다가 뭐 판단하거나 뭘 하는 것으로 하면 마음밭이 일단 누굴 세웠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우리 한나와 같아요. 한나가 이 엘리제 수장이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했는 줄 알고 술 좀 그만 마셔라 했더니 한나가 그랬어요. 내가 억울해 갖고 좀 기도합니다 했더니 엘리제 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망해 갖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걸 그냥 농담 비슷한 말로 얘기를 하고 그냥 건네는 말로 했는데 그것을 뭘로 받아요? 진담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농담을 다큐로 받은 거죠. 그냥 진담으로 확 받으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갖고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걸 보면은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존경할 자로 여기고 받아야 되느냐? 존중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지를 돌아다녔지만 한 번은 제가 의도적으로 목회지를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좋았는데 그때 이게 그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존경이 안 되는 일들이 딱 발생하니까 마음이 확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도 이게 존경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가 존경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크게 하고서 이제 뭐 전도사니까 1년마다 옮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옮겼던 일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존경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촛불과 같아라. 너무 가까워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아라. 너무 멀어지면 어두워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무 막대하는 관계가 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하는 관계 또 너무 먼 관계 이런 되지 말고 존경할 자로 존중할 자로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니까 그냥 무료로 수고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사람의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를 위한 것입니까? 소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뒤에도 신약성경에도 몇 번 나오는데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삭슬 받게 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다. 이거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고요. 수고하는데 소가 수고하는데 먹을 걸 안 주는 거 악랄한 사람이죠. 이거는.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존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가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은 더 풍성히 주고 이게 섬김의 자세 아닙니까? 서로 제가 대바구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바구니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질 때 서로 밑에를 껴줍니다. 껴주면 하나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은 이게 또 다른 것을 밑으로 받쳐줍니다. 받쳐주면 또 하나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자기가 또 밑을 받쳐줍니다. 서로 존중하고 받쳐주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원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섬기심으로 결국 우리의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서로 섬기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들은 또 디모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소한 자이지만 그가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수제자이고 가장 많은 부분 비밀을 가졌다면 그를 또 존중해 주는 사회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또 이 수고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도전이 많이 있고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이는 받지 말 것이라. 아예 고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없이는. 그러나 두세 증인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 부분들의 청결한 부분들이 가장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가 지금 7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 7이라는 걸 얘기하다 보면 어디로 다른 데로 가면 끝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7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미꾼 있는 이 부분들은 왜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기 위해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새 저희도 우리 이제 노회가 있는데, 얼마 있으면 노회였는데 이번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단 조사를 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부분들은 조사라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렇지 않았더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팽배하게 막 갈려갖고, 이번에도 임원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한두 시간을 계속 얘기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당연히 저는 그래도 조사를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자. 그래야지 뭐가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그 사람에 의해서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을 알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두려움을 항상 가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됐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저도 한 표를 던졌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 존경과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지 않으면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1번을 잘하면 돼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또 존경받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존중이 서로 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런 일, 그냥 돈에 대한 문제들, 또 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회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잘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돈 조금 헌금할 것 중에서 일부 자기가 넣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2명이 죽어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결정했으면, 결정한 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기로 한 것에서 반을 뺏었으면 이것도 하나님 것을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한 거다.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 위에는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창기 때는 엄청나게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아간 같은 사람도 첫 번째 여리고성을 쳤는데 거기서 빼돌리니까 그 다음부터 36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결과들을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롱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룩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엄히 간절히 이것을 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 앞에서 정말 뭔가 이 엄중한 지금 자세로서 행하는 걸 봅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이게 불공평해서 공평만 써놨어요. 공평하게 행하라.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공평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편견이 항상 들어갈 수가 밖에 없어요. 이 주관적인 면들이 항상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재판정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도 이 판사가 2명이나 있지만 그분들이 재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있어요? 편견이 들어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사람들 이 재판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게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서 객관적이야. 그거는 혼자 자기가 객관적이고요.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하고.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이 깨져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부동산 문제, 또 뭐 입시 비리, 또 군복무, 왜 이거 갖고 사람들이 한번 나왔다면 이걸 빠져나올 수 없습니까? 불공평 때문에. 불공평. 우리 자녀들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불공평하게 이것을 이루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공평하게 되기 쉽고 편견을 갖기 쉽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 뭐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 일꾼이나 세워갖고 나중에 큰 문제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 한 번 세워놓으면 그 직분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죄에 간섭하지 말라. 야, 이거는 죄에 간섭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느 교회, 옛날에 윤상금 권사님이 우리 교회 먼 곳에서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는 그 교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 얼마 전까지 5, 60년 막 부흥하던 교회가 갑자기 무너져갖고 10명도 안 남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을 중재하러 들어갔다가 한쪽에서 삐져갖고 나갔대요. 근데 그 다음 남았느냐? 그 사람들도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가 다 풍지박산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경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들의 다툼에서 간섭하지 말라. 저도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싸우면은 저보고 와서 저한테 꼬지르지 마세요. 저 말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원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면은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럼 나 회개하다 보면 내가 부드러워지면 손바닥에 안 부딪히는 걸요. 그럼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예수 바라보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인격 받다면 상대방도 어느 사이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 뭐 회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서하면서 그냥 내려놓게 되면서 간섭하였고 교회를 깨는 일은 최소한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성숙하는 길이고 주님 더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각자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자기 또래를 대할 때마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고, 또 여기 보면 술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에서 몸을 잘 살펴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게 세우는 것들도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의 몸이 거룩한 장소에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24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들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밝히 드러나는데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한테 다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 우리가 숨기는 자가 되면 아주 그건 착오입니다. 이거는 더 썩히고 가시들을 숨기고 결국은 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걸 항상 기억합니다.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을 해요. 어제도 제가 대전까지 가갖고 새로남교에서 사무엘상을 하다 보니까 또 사무엘상 이야기를 한번 쭉 돌아봤는데 사울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은 정말 안타까워요. 사울이 진 죄보다 다윗이 진 죄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경중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왜 다윗은 선택을 받고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냐? 사울은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해놓고서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적받자마자 골방에 들어가고 눈물로 침상을 씌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민망해 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데,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면서 결국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2년 이상을 형들에게 자기 정책을 안 밝혔습니까? 형들이 자기 죄를 잘못했다는 걸 말은 했어요, 자기 앞에서. 그런데도 왜 요셉이 침묵했을까요? 형들을 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나와갖고 내가 대신 팔리겠습니다 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조차도 너희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반성 정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선행을 행하고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행을 행하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은 좀 드러내고 싶죠. 간증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드러내고 싶은데 참 숨기고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잘한 것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예화를 들다가 하다 보면 입이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이거 천국 가지고 가야 될 걸 갖다가 왜 내가 이걸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행을 꽁꽁 안 해놓고 주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을 생각. 이 땅에서 선행해 갖고 칭찬받으면 어떡해요? 이건 여기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 정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신을 살피라라고 했는데, 판단하고 공평한 일들에 있어서 정말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대접해 줄 것인가, 공경하는 사람, 존경한 삶들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고, 죄나 선행이 항상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자신을 살피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먼저 살피고 서로에게 존경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